민수기 19장 1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정결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그 일당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을 했다가 일가족과 함께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17장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까지 맺음으로 하나님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보장하여 주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역과 불순종은 숱한 사상자를 내게 되었고 백성들은 그 시체를 처리하느라 부정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의 부정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제 말씀인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그 암송아지를 태워서 정결 제물을 제조해서 속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어서 엘르아살이 물을 준비하고 장차 진영과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위하여 제를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1절에서 13절은 시체를 접촉한 자의 부정에 대해서, 그리고 14절에서 19절 말씀은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20에서 22절은 정결을 거부한 자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까이 할 경우 부정하게 되는 것은 다른 본문에서도 사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는 나실이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며, 레위기 21장에서는 제사장은 가까운 가족 외의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규정이 있었고요. 민수기 5장에서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진영 밖으로 격리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5장에서 이 죽은 사람의 시체에 접촉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격리를 하되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언급을 합니다. 자, 먼저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진영 밖에 나가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위생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위생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실인과 제사장에게만 더 엄격하게 할 이유가 없죠. 나실인은 시체를 만지지조차 못하게 했고 제사장은 가까운 가족 외의 사람의 시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처럼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이유는 죽음이 바로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죽음은 바로 아담의 원죄로 인한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했을 때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죽음도 삶의 일부이고 자연의 한 조각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사실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죽음은 죄로 인해 인류에 들어온 것으로 생명을 잃는 것이고 사실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처한 현실을 바르게 알게 되는 거죠. 그 어떤 인생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어도 육체적인 죽음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무서워할까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생명을 잃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절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부정하시다고 하시며 이스라엘 족속을 죽음으로부터 분리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하지 않으시며 그들이 겪는 죽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해결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체를 만지더라도 7일 동안만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두 가지를 말해 주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죽음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이제 두 번째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시체에 접촉해서 부정케 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말씀을 하죠.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그래서 시체에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으면서 세 번째 날과 일곱 번째 날에 잿물을 뿌려 정결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잿물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1절에서 10절 통해서 만든 부정을 씻는 물입니다. 이 물을 뿌릴 때 정결해지는 이유, 그것은 이 물 자체에 어떤 살균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죠. 어떤 학자들은 실제 백향목과 우술초와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한 것 자체가 살균 효과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바로 제의적인 거죠. 제사법입니다. 속죄제와 같은 제의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걸 할 때 어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즉 죽음은 죄의 결과로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에 오염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어떻게 치료하는 것입니까? 속죄입니다. 현대에는 과학과 의학기술로 인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도전을 하죠.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죠.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 때문이죠?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 죽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부정함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윤리, 어떤 도덕적인 방법이 아니고 과학이나 의학적인 방법도 아니고 오직 속죄의 방법뿐입니다. 시체를 만져 부정해졌음에도 잿물을 뿌리지 않은 사람은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부정함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성막을 더럽히게 되죠. 즉 시체를 만진 사람은 자신이 부정해질 뿐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을 부정해 오염시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장막은 일상을 살아가는 장소고, 장막에서 즉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장막에서 죽음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죽음에 접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적으로 죽음과 접촉하며 살아가며 모두가 다 이 부정에 노출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잿물을 뿌리는 이 정결 예식은 특별한 죄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보면 이제 일반적인 죽음, 그러니까 일반적인 임종이 아니라 살해된 사람이나 혹은 사람의 뼈, 심지어 무덤을 만져도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16절 말씀에 들에서 발견한 시체, 사람의 뼈, 무덤을 만진 사람도 이래 동안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결해지려면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하죠?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어제 보았던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채, 이 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정결한 자가 우슬초 가지를 취해서 물속에 담가 그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에게 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17절에 흐르는 물, 이 물은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생수와 같은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부정을 깨끗게 하는 생수는 바로 무엇과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흐르는 물이 바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1회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죠. 19절 말씀을 보니까 들에서 시체나 뼈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정결한 자가 셋째 날에 한 번, 일곱째 날에 또 한 번, 모두 2번을 뿌리면 일곱째 날에 그가 정결하게 되는 거죠. 또 정결례를 행한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그 역시 저녁부터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잿물을 자신에게 뿌리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정결한 자가, 그러니까 노출되지 않은 자가 뿌려주는 거죠. 그 잿물을 뿌리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또 정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대신 그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을 만지고 뿌림으로 부정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부정해짐을 감내하는 사람만이 그 잿물을 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일 아무도 부정해진 사람에게 잿물을 뿌려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결해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원리를 우리가 좀 잘 기억해서 우리에게도 오늘날 누군가 깨끗하게 씻겨줄 죄가 없는 정결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잿물을 뿌려 주신 것이죠. 친히 그 잿물이 되신 것이고 그 잿물을 뿌려 주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20에서 22절 말씀, 부정한 자가 정결례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부정한 사람이 자신이 부정해진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정결케 하지 않는다면 그 부정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13절에서 시체를 만지고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자에게 주시는 경고의 반복이죠. 자, 바로 이처럼 정결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잿물을 뿌려서 정결례를 행하여야만 한다는 이 사실은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아니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음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영구한 율례로 정하시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성취시키시고 그 효력을 영원토록 유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방법을 계속 사용해야 됐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단번으로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에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말합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은 때의 율례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옛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범죄의 결과로 죽음에 처해짐으로써 공동체로 확산되는 이 부정을 영원한 율례를 행함으로 멈추게 하고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제사장만의 일이 아니었죠. 나시린의 서원이 평신도에게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는 임무를 맡기는 것처럼 붉은 암송아지의 정결 이 의식도 공동체의 모든 백성을 진영의 거룩성을 보존하는데 참여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정결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바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와 오늘 본 이 구약의 암송아지의 죄를 태운 제물을 만든 이 정결 규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깨끗한 그 부정하지 않은 그 암송아지를 태워서 제를 만들어서 물과 함께 제물을 만들어서 뿌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심으로 바로 이처럼 우리의 정결한 물이 되셔서 우리를 속죄하셨다. 바로 이것을 오늘 이 구약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약 정결법 속에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누구든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된 그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나 그릇, 심지어 성소까지도 더럽힐 수 있는 전염성을 가진 불결한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의 손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런 존재,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죄에 오염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손길이 닿고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우리로 인해서 그곳은 또 다른 오염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죄의 영향력을 끼쳤는가.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 어떤 소망 없이 죽음의 저주로 결말이 되는 존재였고 혼자서는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도 없는 오염된 사람, 부정한 사람들이었던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친히 붉은 암송아지가 되셔서 영문 밖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입은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오늘도 우리를 맑히시고 밝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나 은혜로 거룩의 자리에 섰기에 그 은혜에 반응함으로써 더 치열하게 구별된 거룩의 사람으로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대속의 죽음을 생각하며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었음을 감사하며 또 우리도 바로 다른 이들에게 깨끗함을 또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주의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이 오염되었기에 부정할 수밖에 없으며 부정하기에 다른 이들도 오염시킬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친히 붉은 암송아지가 되셔서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정하게 하신 그 감격의 사건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깨달으며 오늘도 그 능력 안에서 거룩함으로 반응하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손이 닿고 발이 머무는 곳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오염을 벗고 정결하게 되어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은총과 감격을 누리는 그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